어제 우리가 시편 119편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봤는데 왜 갑자기 붕 뛰어가지고 49절부터 보느냐. 이 11일까지 이 시편 119편이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설교하도록. 그런데 내일 토요일, 그다음에 주일, 그다음에 월요일, 화요일 다 빨간 날이에요. 그래서 조금 진도를 조정하는 걸로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49절 한번 보세요. 49절.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자, 시인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종이라고 얘기해요. 종. 종은요, 자기 계획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로지 주인의 명령, 주인의 말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표현하기를 주인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종이기 때문에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자, 보세요. 다시 49절 앞에 보면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저는 새벽에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굉장히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유인즉슨 뭡니까? 고백을 해요. 시인이. 왜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내게 뭘 가지게 하셨대요?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주님께서 이 시인에게 주신 그 말씀이 자신에게 소망을 가져다 줬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지 않으셨을 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 그 말씀 때문에 그가 비록 세상으로 봤을 때는 좋은 상황에 처하지 못했지만 그 말씀 때문에 어떻게 해요? 소망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여러분 자기 스스로를 종이라고 여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공통된 특징이 있는 게 뭐냐면 그들 각자에게 하신 말씀 때문에 소망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75세 하나님께서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잖아요. 뭐라고 하면서 불러내십니까?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하면서 자식 하나 없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세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식 하나 없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그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99세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전해주신 그 하신 말씀, 그것은 뭐였습니까? 100세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었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어렵고 힘이 들 때마다 말씀이 그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종국에는 정말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고 말입니다. 자, 아브라함만 그래요?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는 80살이 될 때까지 미디안 땅에서 장인의 양들이나 치는 평범하고 볼품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뭐 자기가 왕자였다, 이거는 다 지나간 일이에요. 예? 자, 그런데 그가 80살이 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모세는 그 이후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었다고 말입니다. 모세만 그랬어요?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너희 전대왕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내 후손에게서는 하나님께서 은총을 빼앗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다윗 너의 집과 내 나라가,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자,
그 하신 말씀을 받은 후에도 여러분, 그럼 다윗이 올곧게 100점짜리 인생을 살았느냐? 그러지 못했어요.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과 간통을 했고요.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인구 조사를 해서 여러 번 화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던 장본인이 다윗이었다 그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에게 소망이 되어서 다윗의 왕위는 어땠습니까? 이후 1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졌고 그 왕위는 영원한 왕위가 됐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중요해요. 구약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약에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 베드로, 이 사람들을 포함한 수많은 사도들이 역시 그렇게 신실한 삶을 그들이 살아갈 수 있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 한번 좀 스스로에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새벽에 나오셔서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우리 각자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자를 통해 전해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때는 성경 통독을 하면서 우리 각자 개인적으로 받은 말씀도 있고 매주일 예배를 통해서 들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이 119편의 시인처럼 소망을 갖고 살 수 있고 이 정말로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여러분 평생의 지침으로 삼아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하시는 말씀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걸 붙잡으려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가져다 줄 거라는 얘기예요. 50절, 51절 보세요. 자, 그 말씀이 어떻습니까? 이 말씀은 이렇게 뭐라 그래요?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이 시인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을 받았을 때가 여러분 이 사람이 잘 나갔을 때 그 말씀을 받은 게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인생의 깊은 수렁에 빠져 있을 때 눈물 골짜기를 통과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때 여러분 이 시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50절 앞에 보세요. 뭐라고 그래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뭐가 된다 그래요? 위로라. 위로라. 그리고 그 말씀이 이 인생을 어떻게 했다 그래요?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예? 주님의 말씀이 자신의 인생,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소생시켜 주셨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 또 바르지 못한 방법을 조금만 쓰면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그래도 그건 아니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래서 우리가 바른 길을 선택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정말 힘이 되고 순종한 말씀은 그 두고두고 우리를 살리게 되는 것들을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요. 그걸 인생 속에서 경험합니다. 그래서 시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51절 보세요. 그 말씀이 그에게 위로가 되고 그 말씀이 그를 살리셨기 때문에 51절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주의 법을 뭐한대요?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하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해요. 교만한 자들이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시인을 보면서 조롱하더라도 이 사람은 결단하는 거예요. 왜? 그 인생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어떻게 해요? 이끄셨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위로를 주고 그를 살리셨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여러분 그가 떠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52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뭐라고 얘기해요? 위로하였나이다. 옛 규례가 뭐냐? 예로부터 예적부터 내려오는 말씀이란 뜻이잖아요. 자, 책을 혹시 좋아하시는 분들 계세요?
문학 작품에 보면 고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 이 고전은 뭡니까? 그 작품들이 처음에 나왔을 때에도 사람들의 입에 여러분 많이 회자되고 읽혔을 뿐만 아니라 수십 년, 심지어 수백 년이 지나도 그 작품성을 인정받게 돼서 어떻게 해요? 고전의 반열에 드는 거예요.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자기 조상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들을 어떻게 해요? 그때 당시 그 사람들만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오늘 누가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자기가 들어야 될 말씀으로 받아들이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52절 다시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말씀을 그렇게 여기니까 그 말씀이 어떻게 자신에게 위로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조상들이 들었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위로가 되었다면 지금도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위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이 사람이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요. 여러분 짧게 기록된 역사가 짧은 것은 한 2000년 전에 써진 것이 있어요. 신약이 그랬겠죠. 오래된 여러분 글들은 3500년 전에 쓰인 글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요. 어때요? 그때 당시에만 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된 말씀이었습니까?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이라고 말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변치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예? 53절 보세요. 자, 이 말씀을 이 사람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한번 보세요. 53절 뭐라고 얘기해요?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됐대요?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예? 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된다고 생각해서 붙잡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넋두리 하듯이 설교하면서 교인들한테 얘기하잖아요. 요즘 시대 교인들이 얼마나 영악한 줄 아냐고. 말씀을요 다 어떻게 해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어요. 자기 생각대로 들어요. 여러분 그거 큰 사단 납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설교자가 설교를 딱 말씀을 하려고 말씀을 전하려고 말씀을 찾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저건 뭐 이야기하려고 하는구나. 조금 배운 사람이란 벌써. 그러면 여러분 그 인생 끝난 겁니다. 예?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팎에 정말 많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이야기합니까? 시인이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이라는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악인들이라고 말이에요. 예? 그 악인들에게 여러분 시인이 어떻게 해요? 보고 안타까우니까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여러분 맹렬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몇 주 전에 경상도 쪽에 불 났잖아요. 산불 났잖아요. 이 산불이 났을 때 바람이 심하게 불면 걷잡을 수 없이 불길이 번져가듯이 자신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분노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이 말씀에 대한 애착과 열정이 그만큼 컸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예? 이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꼭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씹어 삼켜 소화해가지고 여러분 입에 넣어주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 그 자체가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고 위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 여러분 힘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 교우들 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54절에서 56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자기가 살아가는 집이 나그네 살이하는 집이라고 말하래요. 여러분 이 사람이 자기 인생을 나그네 이렇게 표현할 때는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넌지시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아하 이 사람 인생이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았는가 보다라고 짐작할 수 있죠. 예? 고생을 많이 한 거예요. 예? 여러분, 야곱이 애굽의 총리가 된 자기 아들 요셉 때문에 훗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애굽으로 이민을 와서 바로라고 하는 그 애굽의 왕 앞에 서게 된 일이 있어요. 그때 바로 왕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뭘 물어요?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예? 야곱이 왕의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십니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야곱 자신도 자신의 인생길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119편의 저자도 자기 인생이 나그네 삶이었대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의 나그네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다르게 들리는 겁니다. 다르게 읽히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시인은 인생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만이 남는다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삶을 온전히 드렸다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그 집에서 고나기는 했지만, 버겁긴 했지만 힘들 그때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소망과 위로가 되어서 나의 노래가 되는 거예요. 백권사님 아셨어요? 그리고 나서 55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여, 내가 밤에, 어느 때? 밤에 이 표현도 굉장히 재밌어요. 예? 밤에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밤이 뭡니까? 잠 못 이룬 밤일 수도 있지만 인생의 밤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암흑과도 같은 그 시기에 신이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켜나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마지막으로 고백을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뭐라고 얘기해요?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유산으로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결단을 피력하는 것이 57절 58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뭐라 그래요? 분기시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여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분기시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뜻을 찾아보면은 목, 내 목, 내가 받아야 할 목, 어떤 유산 가운데. 우리식으로 여러분 쉽게 표현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재산 목록 1호라는 거예요. 통장, 100억짜리 통장이 재산 목록 1호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재산 목록 1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이 레위지파에 속한 사람인 것, 그것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레위지파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재산은 뭐였습니까? 다른 지파들은 땅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레위지파는 받지 않았어요. 이유는 뭡니까? 레위지파에게는 하나님이 여러분 재산 목록 1호예요. 하나님이 기업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기업으로 살고 싶은 자신의 소망을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라고 여러분 이 시인이 표현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자기 인생의 전부일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고백한 시인이 구체적으로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진술하는 게 59절 60절이에요.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어떻게 했대요?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었나이다. 자, 우리 권사님들처럼 자기 인생을 쭉 살아보면서 저는 이 시편 119편의 저자가 어떤 사람은 다윗이라고 얘기하고 또 누구라고 얘기하는데 어찌됐건 여러분 우리가 결론으로 하나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이에요. 그 말씀이 그에게 큰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언처럼 여러분 하고 많은 시편 가운데
119편 속에서 176절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자기가 여러분 지나온 삶을 다 되돌이켜 보니까 자신의 발이 말씀이 가르치는 길과 다른 길을 걸었을 때도 있었어요. 이 사람이 100점짜리 인생을 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자기 행위를 생각해 본 거예요. 어떤 때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지만 그러지 못한 때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어떻게 했대요? 돌이켜 싸우며라고 얘기해요. 때로 어긋난 길에 이 사람이 발을 디뎠더라도 빨리 어떻게, 이건 아니지 알아가지고 빨리 발을 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지만 자기 욕망에 물든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괜찮을 거야. 별일 없잖아. 이러고 간다 그 말이에요. 왜? 그것이 자신에게는 그때 당시에는 더 유익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더 즐거움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나고 보면 여러분 그래요? 아니잖아요. 자기 딴은 이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손해가 되고 자기를 즐겁게 해준다고 생각했던 것이 마치 여러분 짠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이 갈증만 남아있는 걸 여러분 이 시인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60절 보세요.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뭐 했대요?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이 여러분 가장 빠른 방법이고 가장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존재들이 웃긴 게 뭐냐면 자꾸 이상한 생각을 해요. 이상한 생각. 목사들에게 찾아와서 여러분 자꾸 뭘 묻습니까? 목사가 무슨 점쟁이도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 써 있는 대로 살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아니라 뭔가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걸 찾아내려고 교인들이 애를 써요. 그러다 망합니다. 61절, 62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자, 이 줄은 여러분 올감이나 덧 이걸 이 뜻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라가 여러분 패전해서 포로가 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 예전에 아마 이 동양면은 그런 일 많았을 거예요. 겨울 같은 때는 이 짐승들 잡는다고 덫을 놓잖아요. 그럼 고라니도 잡히고 토끼도 잡히고 그러면 그 여러분 올감에 빠져나갈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이걸 지금 표현하는 거란 얘기입니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했을 때 이 줄은요 복수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산짐승이 올가미에 걸리는 것과 같이 악인들이 꾸민 계략에 빠져서 거기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 수도 없이 많을지라도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자기가 그렇게 얽매여 가지고요 빠져나갈 그런 구석이 없고 그냥 깜깜했을지라도 이 사람은 뭐 했다 그래요? 61절 뒷부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주의 법을 어떻게 했대요?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잊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맛있는 음식 먹으면 그 음식이 생각나고 또 먹고 싶잖아요.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어제 그런 얘기 했어요. 지난해 가면 쭈꾸미 볶음을 파는 집이 있어요. 비싸지도 않아요. 10,000원이에요. 그 집 가면요 반찬도 안 줘요. 쭈꾸미 볶음하고 무생채하고 콩나물하고 주는데 정말 맛있어요. 집사람하고 그랬어요. 그거 먹은 지 오래됐는데 그 얘기를 했는데 왜? 그 입맛이라고 하는 게 기억하잖아요. 그거 먹으면요 다음에도 그게 먹고 싶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라 했어요. 제가 어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백권사님 밥이라 그랬죠. 밥. 그죠? 맛난 음식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먹고 싶어지는 거예요. 말씀에 여러분 중독성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해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62절 보세요.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어느 때? 밤중에 일어나. 밤중에.
여러분, 이 밤은 고난이나 환난을 상징하는 시기일 수도 있고 모두가 잠들어서 아무도 활동하지 않는 그런 시간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든 보면 이 밤중은요, 감사라고 하는 것이 표현될 수 없는 그때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밤중에 일어나 뭐 한대요? 감사하리이다. 예? 나는요, 저나 우리 교인들이나 이런 말씀의 은혜를 좀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여러분 마무리합니까? 63절, 64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유래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 어떻게 보셨어요? 예? 이 시인이 여러분, 우리가 그냥 넌지시 생각하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안 그래요? 예?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가 여러분 그 말씀을 사랑했을 때는 어느 때예요? 상황이 좋았을 때입니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가 계획한 대로 여러분 모든 일들이 순탄하게 여러분 그렇게 잘 됐을 때가 아니에요. 오히려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예? 나그네든지 뭐 악인들의 줄 같은 그런 표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결코 이 시인은 쉬운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발견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 절 64절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여 이러면서 뭐라고 해요?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충만합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왜 이런 고백을 할까? 자기가 겪은 고난의 크기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사람이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신의 상황을 넘어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셨어요?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읽으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상황이 비록 녹록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결국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 말씀이 충만해서 어떻게 해요? 예?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나가는 이 동양교회 새벽을 지키는 모든 주님의 아들과 딸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